자,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혹시 생각나시면 그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이 패역한 또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큰 사랑과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담겨 있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복받아 라는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 설명하자면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설명했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그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이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의 그 사망에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세상을 그를 믿는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은 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걸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은 다 뭐예요?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된다고 해도 우리의 이 DNA, 우리의 원죄가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또 살게 되는 그 죄악들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냥 너는 잘했으니까 상 주고 못했으니까 벌 주고 이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만약 상을 주셨으면 창세 전에 택한 그들에게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하는 수많은 반복,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반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없이 내려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비교와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성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 영원하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라는 식의 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흔들었어요. 그 보좌를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그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그 보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또 그걸 해줘요. 늘 그렇게 누가 흔들면 흔들리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완성이고 모든 것이에요. 온전함이세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실지 이미 다 계획하시고 혹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힘을 줘서 만들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그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신문지를 말아놨다가 그 신문지를 피게 되면 그 기사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우리가 흘러간다고 표현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됐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완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는 건 진짜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의 완성이잖아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완성이고 이 성경 전체의 완성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성경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결론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언약으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때 아니면 우리 다음의 때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 그 완성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내가 살리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들을 살리러 왔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고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무슨 영적 기도하고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게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들려지는 은혜,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심지어는 일희일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함으로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게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 다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큰 하나님의 사랑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게, 그걸 깨달아가는 게. 다른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까지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며 혹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하는 곳을 밀어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다른 말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위하여 사는 게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스스로 된다고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막 기뻐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시작과 끝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견인차가 뒤에 있는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그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중요합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던 패역한 이스라엘의 시대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는 그 혼합신앙에 빠져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너무나 칠것이 캄캄한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결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여기서의 새 영은 성령이겠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약에 대한 두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맞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 맞죠?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아닙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 자들을 세상이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 믿어지게 하시는 핵심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완성이 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주하신다는 말이 되고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창세 기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맥락 속에 흐르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정말 깨닫고 이 매 순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는 사랑,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이죠? 붙들어야 할 사랑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순간 깜빡하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인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 가져다가 그걸로 기도해가지고 무슨 부적 써놓듯이 막 써놓고 막 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성경을 읽는 눈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막 이 용솟음 치쳐요,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살지 않고 제발 주님 나를 살아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진짜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쁨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전부 소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기쁜 것.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배신하고 멀리하고 뭐 단절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하셔서 내가 기뻐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의 말씀을 또 일주일 살아갈 때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과 같은 말씀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며 또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이 사랑 의지하여 이 패역한 또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또 붙들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과 기쁨을 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